11조는 곧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말한다.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이다. 하나님은 태초에 당신의 영을 파종하기 위해 무틀 드러내어 흠도 점도 없는 극상품 참 포도를 심어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셨으며 먼저 나온 큰 자로 포도원을 맡기시고 다시 돌아올 때는 소득의 11조를 요구하셨다. 하나님은 소득의 11조로 아들을 얻어 늦은 미 성령으로 강림하시고 새 시대의 왕으로 오셔서 친히 통치하신다. 그러나 첫 장막 이른비 교훈 포도원을 맡은 자들은 자기들의 옷수를 길게 하여 상속자가 오는 것을 원치 않으며 종의 시대를 계속 잇고자 한다. 하나님은 일찍이 그 대가로 이삭을 바치는 시범을 보여 어린 양으로 대속케 하셨다. 예수님은 유대교회를 당신의 육체로 선포하시고 육체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담당하여 사도교회로 부활하셨다. 오늘날도 참 예수님의 육체는 십자가의 도에 달리시고 새참 예수님의 영체로 부활하여 소득의 11조의 소명을 이루신다. 11조는 하나님의 유전을 전수해주는 교육이다. 11조는 예수님의 희생의 속전으로 말미암아 얻은 성도가 천국밭의 소산물이며 11조가 된다. 예수님은 한 알이 밀알이 되어 희생하시고 많은 성도를 얻기 위해 첫 열매로 친히 본이 되셨다. 이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참 유전자를 보존하여 천대까지 복을 주기 위하심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참 유전자가 11조의 교훈으로 전해지고 11조의 성물로 나온 자는 생명책의 농명이 된다. 이와 같이 11조는 그리스도 나라의 생명의 속전으로 사랑이 실천되는 교훈이요. 새 계명을 지키는 성물로 반드시 성령을 받아 첫 열매인 예수가 되어야 또 다른 생명을 속해줄 수 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씨가 없는 자이므로 11조의 제사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영토가 되며 가나안 땅 곧 젖과 꿀의 소산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 11조의 교훈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을 말한다. 11조는 이른비 교훈 아벨의 희생으로 셋을 얻어 소득의 11조로 보였다. 11조는 먼저 희생물을 준비하고 그 희생물을 통해 결실을 얻는 교훈이다. 이는 농부가 씨를 파종하고 얻은 결실에 가장 좋은 것으로 다음 농사를 위해 남겨둔 종자 보존을 말한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법으로 소득의 11조를 가르치시며 씨의 멸종을 막는 학습으로 11조를 요구하신다. 그러므로 11조는 이른비 교훈, 종의 시대가 끝나면 늦은비 교훈 아들의 시대를 열어야 할 성물이다. 그러나 유대교회는 성물로 오신 메시아를 영접치 않아 사관에는 계실 곳이 없어 비밀에 쌓인 채 구유 안에 계셨다. 예수님은 무너진 이른비 교훈 유대교회를 회복케 하는 생명의 씨요. 늦은비 교훈 열매로 사도교회를 세우셨다. 11조는 그리스도 나라의 대를 잇는 생명의 말씀이요. 새 나라를 열고 나아갈 교훈이며 예수님의 행사를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는 도이다. 11조와 헌물은 지식으로 오르는 제사이다. 이스라엘은 레위의 기업이요. 레위는 제사장의 기업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 이같이 11조와 모든 헌물은 율법의 식양대로 제단에 오르며 지식의 단계대로 성소의 층이 높여져 간다. 이는 믿음의 성장에 따라 예물이 다르며 나라와 민족과 방언으로 성물이 구별된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을 백성에게 헌물로 가르치셨다. 먼저 함제단 예물은 야벳 제단 지식으로 넓혀지고 창대케 되어 나라와 민족과 방언이 되었고 야벳 제단 예물은 셈 제단 지식으로 더 높아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며 공중에 떠오르는 샛별이 되어 구원의 방주로 명성을 알린다. 이처럼 11조의 교훈은 층을 세우는 예물로 허락이 된다. 1제단함은 가나안의 아비오 기력의 시작, 애굽 중앙에 놓은 제단이요. 2제단 야벳은 창대케 되고 아수르 중앙에 놓은 제단이요. 3제단 셈은 셈의 장막에 거하라 이스라엘 중앙에 놓은 제단이다.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 너는 방주를 짓고 너와 내 식솔과 함께 들어가라.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의 도안대로 방주를 지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전을 율법의 규례대로 짓고 3층 제단으로 오르는 예물의 길을 열어놓았다. 이처럼 성령 받은 성도는 율법의 식양대로 세워진 성전이요.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리게 된다. 또 11조의 교훈은 율법 속에 감춰진 12보석의 예물로 건축된 새 예루살렘이요. 다시는 많은 이론의 홍수로 침륜되지 않으며 모든 작은 산 위에 굳게 세워진 하늘의 전이다. 그러므로 11조는 영의 전을 짓는 하늘나라 화폐요. 하나님은 성령의 공법대로 지은 전에 강림하신다. 11조는 엿새 동안 진화된 성물로 어두움을 걷어내고 일곱째 날 성령의 빛으로 예물이 된다. 이처럼 11조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위의 성물이요.
율법의 훈도로 3층까지 도달되며 성전 출입이 평안하고 하나님과 원활한 소통을 하게 된다. 하나님은 태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당신의 기업으로 알리셨다. 먼저 에덴 동산의 기초석을 놓아 에덴 서편까지 이르게 하는 율법의 작은 광명으로 훈도를 받는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하셨다. 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이 동편재단을 주관하는 종의 교훈으로 논단이 되고 악하다 저주하여 마침내 작은 광명 율법이 소등된다. 이로 인해 첫 장막은 에덴 성 밖으로 쫓겨나 열국이 이론 속에서 광야 40년을 지낸다. 이는 하나님과 백성을 이간한 짐승이 삼재단 갈빗뼈를 입에 물고 하나님께 성물이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11조와 모든 헌물은 우상된 종에게 바쳐졌으며 백성은 거기서 묻고 듣게 된다. 그러므로 백성은 피 흘리기에 발이 빠른 단 지파의 첩경으로 들어가 그들의 먹이가 되었다. 누가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12궁성을 이끌어내겠느냐. 이처럼 짐승의 입에 묶인 삼재단은 늦은 비 성령의 진리로 풀어 자유케 한다. 11조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교훈이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먼저 떡과 포도주를 받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다. 이는 첫 아담 멜기세덱에게 이른비 교훈 씨를 받고 후 아담 멜기세덱에게 늦은비 교훈 열매로 돌려드리는 예식이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였다. 11조는 먼저 예수님의 희생으로 바울을 살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속전이다. 이처럼 11조는 예수님의 영토를 확장해가는 예식이요. 지식의 창고를 넓혀가는 교훈이다. 하나님은 물질에 속한 영이 아니시므로 물질로 예물을 드릴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 따라서 땅에 속한 교회로는 예물을 받지 않으시며 오직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교회를 통해 받으신다. 그러므로 물질은 육체를 위한 것이며 영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성전이나 제단에 맹세한 모든 재물은 산당을 관할한 우상들이 받은 것이요. 늦은비 새 교훈은 돈 없이 값 없이 주는 성물이다. 11조는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본금이다. 야곱은 본향 아비집을 떠날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11조를 드리겠다고 맹세한다. 11조의 교훈은 한 알에 독립된 씨앗이 파종이 되어 싹이 트고 나무로 자라 꽃을 피워 열매를 맺는 교훈이다. 하나님의 농사법은 이른비 교훈 씨가 발화되어 율법의 싹이 배필로 나와 늦은비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반드시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다시 아브라함의 기업으로 돌아오는 규례로 11조를 교육하신다. 이는 아버지의 훈계로 믿음의 씨가 되고 어머니의 율법으로 양육을 받아 아들이 되는 교훈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11조가 되기 위해 조상들의 행사를 따르는 성장통을 겪게 되며 11조는 먼저 종의 직분으로 가나안을 차지한 7족속을 쫓아내고 늦은비 성령의 교훈으로 침노하여 아버지 집을 되찾는 자본금이다. 11조는 이른비 교훈 씨가 늦은비 교훈 열매로 귀속되는 교훈이다. 하나님은 땅에 속한 교회로 이른비 교훈 곳간이 되게 하시고 먼저 자원한 자로 곳간을 맡겨 주관케 하시며 법을 세워 소득의 11조를 요구하셨다. 이는 하늘에 속한 늦은비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율법에 가입한 자들로 씨를 보존케 하는 양식이요. 또 이른비 교훈 씨가 보존된 자로 늦은비 교훈 새 시대의 기업물을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알리 없는 불의한 종들로 인해 이른비 교훈 양식이 고갈되고 교회는 생육이 중단되어 태문이 닫히며 더 이상 첫 장막은 하나님의 여인의 역할이 멈춰진다. 이처럼 부정해진 제단은 유출병의 진단으로 버림받되고 11조와 모든 헌물은 왕이 된 종 앞에 바쳐진다. 이들은 11조를 삼키는 자들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아 광야에서 종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대신하며 안전하다 평안하다. 신 아래 앉아 백성을 속여 행음을 한다. 11조는 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큰 광명과 작은 광명으로 밤과 낮을 주관하는 특별한 법으로 운행이 된다. 이러한 교회 질서가 이를 취하는 갈대아인의 농간으로 세속화되어 이른비 교훈 광명은 빛을 잃고 흑암의 세력에 가려진다. 이로 인해 11조와 모든 헌물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하나님과 소통의 길이 닫히게 된다. 이는 동방의 위인 욥의 집을 습격한 자로 이른비 교훈이 짓밟히고 더러워졌으며 하늘의 학문이 갈대아인의 학문으로 인해 낮춰지고 진리는 땅에 떨어져 여러 해를 안식년처럼 지내게 된다. 빛을 잃은 첫 장막은 종들이 접수하고 진리를 기롱하는 갈대아인의 풍속으로 양을 쳐 산업을 키운다.
이들은 본래 하나님의 참 종이 아니요 어두움을 즐기는 들짐승의 본능대로 율법에 가입한 양들을 사륙하기 시작하며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팥죽을 선택한 사꾼들이다. 이른비 교훈 욥의 집을 습격한 갈대아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사꾼으로 자원한 자들이며 양을 돌볼 일 없는 짐승의 야욕을 숨기고 가만히 들어왔다. 낮에는 굴 속에 있다가 밤에 나와 활동하는 무리들이며 해를 기다려 밤의 주인들끼리 7 족속의 머리로 단합한 10불 면류관을 쓰고 왕노릇을 한다. 이들은 첫 장막을 습격하여 통째로 삼키고 무거운 몸으로 신 아래 앉은 라합이며 각각의 참남된 이름으로 바다의 선척을 띄워 동방풍속을 끌어모아 몸집을 키운 큰 바벨론 성으로 성장한다. 또 무역한 열국의 물품으로 사치하며 나 외에는 없다 하는 선민사상으로 굳어져 있다. 이른비 교훈으로 세운 첫 제단은 온데간데 없고 불법을 흡수한 무적행만 맷돌 아래짝으로 그들의 행위를 흔적내고 있다. 이는 지나는 행정마다 신할 진흙밭에 뚜렷이 새겨지고 큰 입을 벌려 애국강에 누워 성물을 삼킨다. 이처럼 첫 장막은 진리를 배역하고 붉은 짐승을 탄 여왕이 되어 열국이 많은 물 위에 앉아 땅의 임금들과 같은 지식으로 음행을 한다. 이른비 교훈 11조와 모든 헌물은 애국강에 누운 악어와 그 식솔들의 전리품이요 선지자의 예언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린 적이 없다 하셨다. 이처럼 광야 백성들의 노역과 피를 짠 헌물은 하나님의 집을 강탈한 종들의 먹을 재료가 되었고 입을 자료가 되었으며 이는 그의 입이 증거가 되고 그의 행위와 그의 동료의 행위가 보증이 된다. 이처럼 첫 장막은 이른비 교훈 동편의 빛으로 초대받은 계명성에게 사로잡혔으며 42달 동안 짓밟히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게 된다. 이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 성령을 거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를 본받고 있다. 또 모세의 자리에 올라 화광석 사이를 왕래하며 하나님의 교훈으로 빙자하여 자기들의 교훈을 세워 백성을 굴복케 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어도 보냄을 받았다고 자긍하며 불법을 진리로 가장하여 지극히 높은 신 하나님의 보좌와 비교, 영광을 취하고 있다.